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만남이라. 만남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면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오니까 좋더라, 이게 아닌 것이죠.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죠.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또한 친구, 그리고 멘토, 선생, 깊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특별히 결혼 상대는 인생의 방향과 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결혼은 자기 자신을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변화하게 하는 그울과 같은 것이 결혼이라.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도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이 부부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고 나서 남은 생애에서 이삭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결혼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통해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장 귀중한 축복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직 중요한 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삭이 결혼하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를 못했던 것이요. 이삭이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요. 이걸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는 종을 불러서 자신의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책임을 그 종에게 맡깁니다. 그는 죽기 전에 반드시 분명히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삭이 바로 믿음으로 결혼하는 방침을 정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줬으니까 이 이삭에게 아내를 주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성취가 늦어진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종을 불러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아마 종의 생애 속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임무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결혼을 책임져야 된다면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결혼 문제를 종에게 맡긴 것은 자신의 힘으로 여자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는 이삭의 아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서 여자를 택해야 되는데 이삭은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하게 한 그러한 방식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맹세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방식도 봤었고, 돌을 세워서 맹세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맹세의 형태로 다른 사람의 가랭이 밑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어떤 맹세인지 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가장 가까운 해석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방식이 남자의 중요한 중요 부위 근방이기 때문에 할례에 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례에 준하는 것.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고대 사람들은 후손들이 온 조상의 허리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이것이 자손 대대로 거역하지 않고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그런 표시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제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맹세는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종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보지 않고 따라올 처녀가 어디 있는 것인가? 그래서 종은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만약에 처녀가 따라오지 않게 하려면 이삭을 그곳에 데려가도 됩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때는 이 맹세가 폐지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맹세는 너와 상관이 없게 된다. 즉, 이 맹세는 여자가 만났을 때 따라하고 오지 않으려고 할 때야 비로소 폐지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서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삭의 아내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 것입니까? 이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한 이 일이 정확한 뜻이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한 번 약속하면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1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때까지 이 약속을 책임져야 하는 무한 책임의 맹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면제되는 경우는 단 2가지밖에 없는 것이요. 첫 번째, 아내를 데려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발견했지만 그 여자가 남자를 보이지 않고는 따라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이 2가지 아니고는 몇 달이든 몇 년이 걸리든 이 종은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속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고 무한 책임져야 될 내 인생의 과제가 뭔지, 우리 살아가는 삶에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장사가 잘 되고 돈 버는 재미가 붙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누구인 것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거뒀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요.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만큼 더 귀한 일,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요. 항상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때 어떤 일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이해되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들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만큼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하면서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여자나 치마만 두르는 그런 여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구할 때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인물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자의 순결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의 결혼이 이토록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 순결한 여자를 찾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자격으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자를 지켜본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적으로 순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 가서 그의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온 고향 친척들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같지는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즘으로 따지면 흔히 보는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그리스도인,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데디케이트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여자가 남자를 보지 않고 따라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종의 질문에 대해서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으며 그리고 만약 이삭의 아내감이라면 그 얼굴을 보지 않고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여자여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믿음 있는 여자여야 됩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고도 말씀만 믿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결혼 조건에 믿음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도 두 가지죠. 두 가지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순결인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딴 것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요. 세상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첫 번째 조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지만 말씀만 믿고 나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보내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 같이 드린데도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배당마다 뒤지고 있는 것이요. 진실한 예배자가 누구인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으로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 뒤지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교회가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까지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이미 너무나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자 교회마다 뒤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능력이 전하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 신비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교회는 마치 아브라함이 떠났던 고향에 있는 그 일가 친척들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진실로 사랑하지 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천적으로 붙들려 살지를 않는 것이에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러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데렐라인데, 교회라는 자체가 신데렐라인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고 자기가 찾는 왕자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찾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 때입니다. 사도행전 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들은 성령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돼요?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리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주님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일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7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에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와 본토집을 떠날 때에 자기에게 씨를 주어서 그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 모든 약속에 성취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 것과 두 번째는 이방 신을 섬기지 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만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를 주실 것이고 씨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믿는 것보다 우리를 이 세상에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와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무슨 병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 또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것이 종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택한 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이삭을 받을 때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내도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게 됐으니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것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그렇다고 세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는 세상 출세나 그리고 세상 공부가 먼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직장이나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있다면, 믿음을 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시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언제 우리 생명이 끝날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요. 우리 자신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단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다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다면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타협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